그 다음에 서현모 좌우가 자주 소리를 붙일세. 자네가 자주 나한테 편지한다. 편지 자주 한다. 자꾸 여러 차례 자주 편지를 한다. 내가 생각하거든 다만 이 수고우를 조복받고 다만 호선자를 죽이기를 요함이로다. 내 생각 같아서는 8식 항복이나 받고 6식까지 전 6식을 죽이려고 할 뿐이다. 그래서 자주 나한테 편지를 하는 것 같다. 자꾸 뭘 물어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 일은 오래도록 총림을 지내서 배불리 선지식을 참여한 데 있지 않다. 중노릇 오래 해서 이 선방 저 선방 오래 댕기면서 많은 선지식을 만나봐야 깨치는 게 아니다. 다만 이런 일구하에 바로 끊어서 알아버려서 허리터분하지 않다. 불타지요 허리터분하지 않음이 귀함이니 이거는 어떤 스님 본문이나 어떤 계제에 깨달아버리는 게 목적이지 오래 했다. 많은 지식을 만나보고 본문 많이 들었다. 이게 필요한 게 아니다. 시를 의거해서 논하건대 진실로 바로 말하자면은 그 사이에는 털 하나도 용납할 수 없다. 털 하나도 용납할 수 없거든. 마지 못해서 이나 바로 빈다. 직결이라고 바로라고 말을 한다. 바로 한다고는 하지만은 바로 한다는 이 말도 벌써 굽어버린 말이다. 이나 뭘 안다고 말을 하려. 거기 알고 모르고가 뭐 붙느냐. 이미 이 차과에 맞춘 대로 벌써 이 잘 못돼 가지고 어거져 버렸다. 그러는데 그 말도 벌써 바로 비인다는 그 말 바로 깼는다. 바로 깨닫는다는 그 말도 벌써 군두둑이에 붙어버려 가지고 틀려버렸는데 여기에 다시 가지를 끌고 오고 맹추를 땡기와 가지고 경을 끌고 오고 교를 끌고 오고 일은 어떻고 사는 어떻고 이런 터터분한 소리를 해서 구경하고자 할까 보냐. 그 일을 마치려고 해서 되겠느냐. 옛날 어른이 말씀하시기를 다만 섬호만큼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조금 무엇이 걸리면 눈에 티 하나가 걸리면 벌써 이 진이다. 곧 이 진이다 하셨으니까 8식을 조복하지 못했고 호선자 6식을 아주까지 항복 못하고 죽이지 못했으면은 비록 항하사의 모래수와 같은 도리를 설하더라도 아울러 나의 본분사하고는 관계가 없다. 망상을 죽이지 못하고 분별심을 항복받지 못하고 죽이지 못했으면 아무리 이런 소리 이야기해도 나의 본분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나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고 말로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또한 외변사가 아니다. 완전히 헛일, 쓸데없는 일은 아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옛날에 강소노숙이 하면은 마조스님이죠. 마조스님. 강소노숙은 마조스님입니다. 강소의 노숙이 말씀이 있으시되 설에 없더라도 말로 표현할 수 있더라도 또한 이 네 마음이요. 말로 가지고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또한 이 네 마음이다 하셨으니까 이래도 네 마음이요. 저렇게 하는 것도 네 마음이다. 그렇게 하셨으니 결정코 바로 비서 짊어지고자 한다. 단을 내려서 바로 일을 마치고자 할진된 부처님 보고 조사스님 보기를 원수처럼 봐야 된다. 집착심 하나, 의지심 하나, 그쪽이라고 해서 좋은 쪽이라고 의타심을 낸다든지 하지 말고 자꾸 인정사정 보지 말고 원수와 같이 하여야사 바야호로 소분이나 서로 웅함이 있다. 그 차원하고 부딪힐 수 있다. 조금이라도 한쪽 깊이 미련을 갖고 집착심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모두 털어버리고 모두 다 털어버려야 된다. 이와 같이 공부를 지어서 날이 오래고 달이 깊어지면은 일부러 마음을 일으켜서 깨닫기를 구하지 아니해도 수고우가 스사로 조복하며 호손자가 스사로 죽으리니 8식이 저절로 항복되고
육식이든지 이 분별심이 저절로 죽으리니 기치기치하다 생각하고 생각할지어다. 다만 평소에 심의식이 주박하지 못하는 곳, 발붙이지 못하는 곳, 대지 못하는 곳, 그렇죠? 평소에 심의식이 발붙이지 못하는 곳과 쉬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것을 향해서 쉬부덕 사부덕 쉬하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는 것을 향해서 이나 화두를 보되 화두를 두르되 승이 운문에게 물으되 어떤 것이 이 부처님 있고 운문 스님이 말은 똥막대기다 한 그 화두를 볼지어다. 이 사람에게는 간식으로 화두를 가르쳐 주신 모양이에요. 볼 때에 화두를 들 때에 평석에 총명영리를 가져서 사량 복탁하지 말아라. 총명하고 영리하는 거 가지고 이 화두가 이 말인가 저 화두인가 이렇게 하면 되는가 저렇게 하면 되는가 요거 따지지 말아라. 마음을 흔들어서 사량하면 의심사량하면은 10만 8천이 미시오는 10만 8천리보다도 더 어긋나고 멀어져 가버린다. 이 사량치 아니하고 대교치 아니하고 의심치 아니하면은 문도 오르냐?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되느냐? 애달다 문도 이기나 모시고 그 말도 벌써 틀렸다 이거. 사량하지 말아라. 개교하지 말아라는 그 말도 벌써 틀린 말이다. 문도 이기나 먹고 심지 이 일을 보느라 아직도 이 경계는 좀 둔다. 양교수에게 편지 보내면 좌우가 강항한 가운데에 자네가 복잡한 세속 생활 가운데에 세속에 처자를 기르고 있고 벼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 강항 세속의 그 복잡하고 시끄러운 생활 가운데에 도리어 불가사의한 유화가 있어가지고 한 말 아래 1000번 알고 100번 알물 이루었으니 그 자네는 그 복잡한 세속 생활을 하는 속에도 그 전생의 인연이 있었던지 어떻게 했든지 공부에 한 말 아래 벌써 알아버렸다. 깨달았으니 이 일이 스승하도다. 이 일은 참 드문 일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만약 간혹 저 강항한 가운데에 저 발에서 몇 사람이나 얻지 못했으면은 불법이 어찌 오늘날이 있었으리요. 부처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미뤄오면서 그 세속 생활의 복잡한 속에 있으면서 벼슬을 하고 글을 읽은 사람 속에 더러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대대로 미뤄왔기 때문에 불법이 오늘날까지 유지될 수가 있었다. 만약 간혹 저 강항한 가운데에 저 발에서 몇 사람이나 저 발에서 얻은 사람이 없었더라면 불법이 어찌 오늘날이 있었으리요. 지금까지 어떻게 미뤄올 수 있었겠느냐. 비유 반야근성이 반야의 근성이 있지 않으면 반야의 인연이 없었더라면은 직불능 여신이라 곧 능히 이와 같이 못하니 성사성사 참 장한 일이고 장한 일이다. 자네 편지하기를 내년 봄이나 여름쯤 순하간에 밑바닥 없는 배를 젓고 구멍 없는 피리를 불고 다함이 없는 공양을 베풀고 일어나지 아니한 무생화를 설해서 무궁무시한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않은 끝코를 요달하고자 한다. 나한테 와가지고 이런 요거 가지고 한번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하니 다만 청컨대는 와서 이 면목이 없는 놈, 캄캄한 놈 이 말이겠죠. 분별심이 없는 놈. 다만 청컨대 와서 이 면목이 없는 놈으로 더불어 상냥하면 결정코 그르치지 이 이야기를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한번 나오느라 좋다. 네가 나하고 막칼질을 하러 온다고 하니까 좋다. 나하고 한번 칼을 겨루어 보자. 그러면 틀림없이 옆길을 가거나 잘못되지 아니하리라. 또 들으니 나한테
그 법호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니 도호를 달라고 하니까 불명 하나 지어 달라고 하니 정이 서로 도하고 그래 막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자네한테 공연히 그 이름 하나 만들면서 자네 얼굴에다가 똥칠 하나 해야 되겠다. 불명 하나 지주겠다. 과연 쾌연거사라고 칭해라. 네 불명을 쾌연이라고 해라. 쾌연이라고 해라.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진정 노스님이 말씀하시는 쾌연대도가 다만 목전에 있어서 종횡 십자에 너기자 해서 유련한다 했으니까 그저 자유자재로 횡으로 가고 싶으면 횡으로 수로 가고 싶으면 수로 유련한다고 하니까 머물었다가 연속됐다가 한다니까 문득 이런 뜻이다. 마음대로 자유자재대로 서고 싶으면 서고 앉고 싶으면 앉고 눕고 싶으면 눕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한다고 하니까 문득 이런 뜻으로 쾌연이라고 내가 너의 불명을 쾌연이라고 했다. 나는 여기에서 좀 오래 있을 예정이다. 모는 나는 다만 장사에 있어서 오래 머무를 계획을 짓고 있으니 나는 여기 좀 오래 있을 예정이다. 그러니까 좌우가 타일에 과연 여기에 쫓아서 여기에 완전 숲을 아래 정막지 아니하리라. 이때 그 형주에서 15년을 귀양살이하고 그 매양 땅에 가서 4년인가 지나면서 이때 벌써 그 서울 쪽에서는 대예스님의 귀양살이 풀어주자. 그러면 언제쯤 이걸 풀어준다는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진국 태부인의 아들 승상 장도원이라고 하는 분이 장사 땅까지 와가지고 자기 어머니의 부탁으로 네가 거 가가지고 그 스님이 이제 곧 풀려 나오게 된다고 하니까 그 스님을 모시고 좀 그 암자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있다가 그 스님을 모시고 같이 올라오느라 하는 그 진국 태부인의 부탁 때문에 승상이 장사에 와가지고 자그마한 암자를 만들어 놓고 대해 스님을 모시고 완전히 공문서상으로는 귀양살이가 덜 풀어졌는데 내막적으로는 이제 이 사람 언제쯤 석방한다. 여기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이 귀양살이를 연해가지고 장승상이 장사 땅에 만든 자그마한 운막 같은 데서 약 9개월 정도, 9달 정도를 지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장사에서 좀 오래 있을 예정이다 하는 것은 그 장승상 집에 그 토굴에서 암자에서 한 9달 정도 내가 있을 예정이다. 거기에 결정이 돼 있어서 내가 좀 여기 오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훗날에 자네가 여기서 이 허젓한 자리 찾아와가지고 이 문중에 불빛을 본 사람이니까 나하고 대화를 하면은 그 내 자리가 쓸쓸하지 않겠다. 적막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늘 생각합니다. 늘 생각하고 내 자신도 그런 타성에 젖어 있는 걸 절실히 느끼면서도 그 타성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오히려 머리를 깎고 난 다음에 더 게을러지고 자꾸 더 공부를 안 하고 인과를 부인한다고 할까 그런 쪽으로 많이 빠져가는 것 같은데 털털 벗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털털. 내가 늘 부탁해 부처님의 제자들의 마음 입각지는 그 위산영성사처럼 해야 된다는 소리 많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산영성사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치문 배우실 때의 첫 글자기에 위산영성사의 그 이야기가 나면서 설명을 다 들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백장스님 회상에 위산영성사가 가서 계시는데 백장스님 회상에 사마라는 성을 가진 처사님이 지리를 잘 보고 관상 같은 걸 참 잘 봤던가 봅니다. 그래 늘 그 백장산에 와가지고 같이 대중과 정진을 하고 하는데 한 번은 이미 사마 처사님이 한 1년을 백장산에 올라오시지를 안 했어요. 백장산에 올라오시지를 안 하고 계시다가 한 1년 만에 백장산에 다시 오셨어요. 그 대중스님 내가 참 오랜만에 만납니다. 그 사이 별일 없었습니까? 하고 모두 인사 나누고 그 조실 스님한테 가서 그 오랜만에 왔구나 하고 예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 어째 지냈는데 그러노. 여분의 스님 내가 한 번 이 여행을 했다 이거죠. 한 1년 동안 곳곳의 명승지 또는 유명한 땅
경치 좋은 땅을 다니면서 여행했습니다. 근데 많은 거 배우고 공부 잘했겠구나. 예, 소득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야기대로 사마처사가 스님, 요번에 내가 다녀오면서 참 아까운 땅을 하나 봤습니다. 근데 미개척지죠. 처녀지라 그러죠. 미개척지인데 그 땅에 지금 누가 들어가면은 당대에 3,000명 대중이 모여가지고 불꽃에 불법의 횃불을 밝힐 자리고 자손 대대의 이 불빛을 전할 좋은 자리인데 아직까지 주인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백장스님이 욕심이 난 거죠. 당대 3,000명 대중이 모일 대가람을 만들어가지고 불법의 횃불을 자손 대대에 밝힐 터라고 하니까 백장스님이 욕심이 난 거죠. 내가 갈까? 그렇게 된 거죠. 야, 이 사람은 내가 가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사마처사가 스님은 골산에 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골산에. 그러니까 설악산처럼 바위가 막 드러나고 있는 이런 산을 뼈골자 골산이라고 그러고 오대산이나 지리산처럼 이런 산은 육산이다 그러죠. 고기 육자 육산이다. 스님은 골산에 연이 있기 때문에 이 백장산에서 700명 대중을 거느리는데 스님이 그 산에 가시면 300명 대중도 유지 못합니다. 그러면 당대에 3,000명이나 대중이 모여가지고 그 대가람을 만들어서 불법의 횃불을 밝히고 자손 대대의 불비를 밝힌다는 그런 아까운 터가 놀고 있다는데 아깝지 않느냐? 누구를 보내자. 예, 나도 그 생각합니다. 스님 밑에서 한쪽에 스승이 되어서 나갈 만한 분이 다 계시지 않느냐. 입승스님부터 차례차례 불러보세요. 내가 그 터를 보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와가지고 스님하고 대화하는 거 보면은 저분이 적격자다 저분이 적격자다 내가 알 수가 있으니까 스님 그저 내가 스님 곁에 있으면서 판단은 할 테니까 스님은 그저 입승 스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을 마치고 언제든지 어느 쪽에 가든지 남의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씩 불러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늘날의 입승이죠. 수자로 계시던 화산의 보림선사가 딱 온 거죠. 입승스님. 네, 스님 부르셨습니까? 오냐 불렀다. 무슨 일입니까? 그저 불러봤다. 가서 볼일 봐라. 백장스님은 불렀다가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걸음걸이하고 말하고 요거 봐가지고 사마두타가 그분이 저게 적격자다 아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화산의 보림선사는 불합격이 되었어요. 화산의 보림선사는 불합격이 되고 그 다음에 전자 책임을 맡아가지고 영우 스님이 온 거예요. 영우 스님이 딱 왔는데 영우 스님이 스님 부르셨습니까? 그러죠. 와가지고 스님 부르셨습니까? 오냐 불렀다. 무슨 일입니까? 가거라고 불렀다. 근데 괜찮겠다. 가거라고. 이렇게 되면 사마두타는 영우 스님이 온 다음에 사마두타가 무릎을 치면서 스님 저분이 위산의 책임자입니다. 저분이 위산의 책임자인데 저분이 들어가면 당대 3,000명 대중이 모여가지고 그 대가람을 만들어서 불법의 횃불을 밝히면서 자손 대대 그 횃불을 밝힐 사람 저 사람이 책임자니까 저 사람을 위산의 주인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장스님이 결정을 했어요. 영우를 위산의 개척자로 보낸다. 그러니까 입승하시는 화산의 보림선사가 데모를 한 거예요. 차례를 보든지 뭐든 내가 가야 되는데 새카만 거 저거를 보내다니 특히 한산의 개척자인데 새카만 거 저거 보내서 나를 보내다니 말이 안 되니까 내가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백장스님께서 그러면 대중 앞에서 결론을 내린다. 대중 앞에서 결론을 내릴 테니까 그렇게 하라라 그랬고 백장산 700명 대중이 비상소집이 된 거예요. 모두 정장을 해서 대강당에 집합을 해라. 대중은 영문도 모르고 전부 비상목탁 쳐가지고 운진목탁 쳐서 대중이 가사장삼을 정장을 하고 딱 700명이 모였는데 백장스님께서 오늘은 새로운 산의 개척자를 보낸다. 모두 눈을 바로 뜨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라. 그 방복판에 요새 같은 세수대야 같은 세수대야 같은 데다가 물을 한 세수대야 딱 뜯어놓고 하기를 물항아리라고 표현이 됩니다만은 선방 앞에 물 뜯어놓고 세수하는 그 그릇이에요. 물항아리를 갖다 놓고 그래놓고 대중은 바른 눈을 바로 뜨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라 딱 명령해 놓으시고
화산의 보림산사에게 일러라. 물항아리를 물항아리라고 하면은 세제에 촉하고 형이 하학적인데 집착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물항아리를 갖다 놓고 물항아리다 하면은 물질에 집착이 되고, 물항아리를 갖다 놓고 물항아리가 아니다 하면은 진제에 촉한다. 형이 상학적으로 어긋난다. 그렇게 되겠죠. 일러라. 그러니까 화산의 보림선사는 물항아리를 가지고 남학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항아리다 아니다는 빼버렸잖아요. 꼬리 살짝 감추고 싹 빠져나가 버렸죠. 물항아리다, 물항아리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안 내렸으니까 물항아리를 가지고 남학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살짝 빠져나가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전자하는 영우 일러라. 그러니까 그 조실 스님부터 선후배 700명이 꽉 나와 있는 앞에 대깍대깍 걸어 나와가지고 발로 가지고 탁 차버리고 자기 자리 가버린 거예요. 물항아리를 하나 갖다 놓으니까 물항아리도 아니다는 시시비비가 붙지. 이 없을 때는 물항아리도 아니다는 시시비비도 못 붙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뿌리부터 싹 뽑아버렸죠. 화산 스님의 법문은 물항아리다, 물항아리 아니다라는 거는 빠져나갔지만 뿌리 물항아리를 인식은 남아있지 않느냐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700명 대중에서 백장 스님이 수자는 전자에게 뺨을 맞았다. 촌놈에게 뺨을 맞았다. 네가 한 수 졌다 이 말이에요. 법문에 벌써 차원에서 한 수 졌다. 그렇게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화산의 보림선사도 그렇다고 해서 법력이 약했던 분은 아닙니다. 그 뒤에 그 기록상에도 보더라도 그 배휴정성이 화산의 보림선사를 찾아갔을 때에 아무 시자도 없는 첩첩산중막에 혼자 살더라고요. 스님 시자도 없이 어째 삽니까? 나한테 시자 있어. 시자 어디 있습니까? 대공아, 그러니까 큰 범이 하고 나오면 너 그 부엌에 물을 길러다 놓고 나무 해다 놔라 하면 범이 부엌에 물을 길러다 놓고 나무를 다 해다 놔요. 소공아 하니까 또 범 한 마리네. 너 이거 아무 집에 편지 갖다 주고 다 받아가지고 오너라. 범이 편지를 물고 가는 거죠. 물고 가면서 그 낮 시간에 밤 시간에 가면서 그 집 울타리 안에다가 편지 떠터려 놓고 지내가면 그 편지에 답을 써서 어디 갖다 놔라. 그러면 그 범이 그 편지를 물고 가요. 그런 수용을 하신 분이 화산의 보림선사인데 그때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미쳤어. 그러니까 옛 어른들이 법문을 하시면서 그렇지요. 고방에 물건 아무리 갖다 재놔봐요. 소용이 없잖아요. 가게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표현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지시 스님 내가 문답을 하면서 어떤 지식이 잠깐 실수를 했다고 그러면은 그 법문을 몰라서 그때 그렇게 된 거는 아니다. 이런 말이 자꾸 벌어지니까 가게에 그때 나온 물건을 가지고 값을 따지고 이야기해야지. 고방에 아무리 물건 들어있는 소용이 있느냐. 자기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 자리에서 실수한 거는 실수한 것 아니냐는 이 말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데 그 위산의 영웅선사가 그렇게 해서 가시게 된 거죠. 근데 위산의 영웅선사가 참 근기는 대근기인가 봐요. 그 스승되는 백장스님의 명령을 받고 그 위산에 들어가서 막을 지어놓고 30년을 혼자 살았어요. 30년. 파전을 하고 그 감자 심어 먹고 옥수수 심어 먹으면서 30년을 거기서 견디낸 거예요. 30년을 견디다가 위산스님 같은 대근기도 두 손을 바짝 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한산의 개척자다. 뭐다. 이게 다 싫다. 도반이 그립다. 이거 도반이 그립다. 사람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고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 이거. 왜 담보찜을 짊어지고 나오는데 범이 길을 막은 거예요. 빌어먹을 그 제기. 여기서 30년 살다가 나가는데 나를 잡아먹으려고 시원하게 잡아먹어. 애미기지 말고 잡아먹어. 범 앞으로 가려 범이 자꾸 뒤로 가면서 잡아먹지 않고 어쨌든 가지 못하게 자꾸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 네가 꼭 나를 이어서 못 나가게 하려거든. 친구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데리고 와. 내가 사람 만나고 싶어서 환장하겠다. 그 다음날 그 앙산 해적선사하고 도반 20명이 거기를 들어왔어요. 그 다음날. 그래가지고 그 스승되는 위산스님하고 앙산 해적선사하고 두 분 스승상자가 거기에서 당대 위산스님 열반전에 3,000명이 수용할 대가람을 이룩하고 선문의 위앙종이라 그러죠. 위산스님하고 앙산스님 스승상자가 한 문파 이루은 즉 위앙종이라 그러는 선문종파가 이루되게 된 것인데 30년 혼자 거기에서 살아다니는 장하지 않습니까? 대금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너를 부탁하기를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
위산 스님이 700명 대중 앞에서 물 항아리를 발로 쳐버린. 여기 뭐 붙습니까? 여기에 시시비비가 뭐 붙을 수 있고, 여기 무슨 조건이 붙을 수 있어요? 깨끗한, 그저, 물 한 방울 묻지도 아니한 깨끗한 차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입각해서 살아야 한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여기에서 언제나 살아야 되고, 여기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부탁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부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오면서 자꾸 옆에 물이 들어가지고, 엉뚱한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돼도 그렇고 안 돼도 그렇고 죽은 사람 밀어야 됩니다. 밀어야 됩니다. 이거 밀고 가는 거 없으면 중차격이 없다고 봅니다. 하다못해 화두라도 좋고 되든 안 되든 밀고 가야 되고, 화두라도 좋고 연불이라도 좋고 주력이라도 좋고 하니까 어떻든 밀어야 돼요. 안으로 부지런히 겉머리는 남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분들분들 논다고 하거나 뭐 주지 맡아가지고 복수용을 한다고 하거나 신도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목탁채나 치고 있다고 하더니 말았더니 안으로 밀고 가야지. 밀고 가는 이거 없으면 중 아니죠. 네? 언제나 잊어버리지 말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 백장산에서 위산 영웅선사가 대중 앞에 그 물항아리 갖다 놓고 물항아리다 아니다 일러라. 물항아리라고 하면은 세제에 집착하고 물항아리가 아니다고 하면은 진제에 집착한다고 하신 그 때에 안에 스님같이 화산 스님처럼 살짝 빠져나갈 게 아니죠. 밑뿌리를 뽑지 못했으니까 언제나 거기 또 밑뿌리가 나오죠. 위산 영웅선사가 발길로 그 물항아리를 들고 차버려 철도철나게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깨달았다 미했다 뭐 거기에 뭐 무슨 시시비비가 붙습니까? 깨끗한 그저 서장에서 진행한 펄펄 타는 그 불무더기처럼 한 그 자리에 입각을 해서 살아야 부처님의 제자 자격이 있다. 그렇게 하겠죠. 네. 오늘 오후 조금 일찍습니다만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